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8쪽 욥기 3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진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왔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불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38장에서는 드디어 그렇게도 욥이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37장까지 욥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항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더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오래 기다리게 하심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실 때에 우리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갈 길로 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급한 것처럼 여겨질 때, 내가 답답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따지거나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시간에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늘 크로노스, 내가 원하는 시간,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그때까지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요 내 인생도 엉망진창이 될 수 있고 이 세계의 모든 질서도 정말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때가 욥에게는 너무 답답한 때이고 지쳐있는 때이고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욥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늦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빠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늘 분명하고 정확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드디어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속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욥이 기대했고 욥이 원했던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욥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좀 전혀 동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폭풍우가 몰아치면 사실은 잘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주 큰 소리와 같은 그 소리로 욥에게 지금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회오리 바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이 욥에게 아주 부드러운 말 그리고 온유한 음성으로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직접적으로 듣기 원했던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온 것입니까? 내가 무슨 고통을 당할 만한 이 질병에 시달려야 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넓은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질문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정말 폭풍우같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 부으십니다. 욥, 너 이거 한번 대답해봐. 너가 정말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기는 아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4절에 있는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세상을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그것을 알기나 하느냐? 너가 지금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그걸 궁금해하지만, 그러나 너가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근원을 아느냐?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기는 아느냐? 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질문하시는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5절에 보면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여기서 도량법은 메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지구를 넘어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그 길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다 계산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네가 그것을 알기는 아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그 주춧돌을 누가 놓았는지, 무엇을 놓았는지, 너가 정말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답변을 해보아라. 그러니까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욥이 당하는 그 고통,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상황, 환경,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그 바다의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를 바다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냇가를 가본다든지 또 좀 더 넓은 강을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저기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바다를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서 참 뭐라 다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창조하심과 그 섭리가 그 바닷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너가 좀 알기는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그리고 욥이 생각하는 수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낮이 되게 하시고 또 저녁이 되게 하시고 태양을 통하여서 정말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밤에는 별과 달을 운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너가 알기는 아느냐. 어제부터인가요? 그제부터인가 새벽기도에 나오는데 그 아침의 밝기 정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조금 더 어두움이 짙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시마다 때마다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이제 하지가 지났으니 점점점 밤이 조금씩 길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새벽이 교차하는, 그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면 저는 참 신비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이미 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이제 점점점 이제 어두움이 더 짙어질 터인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질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그러한 놀라운 우주의 질서와 그 법을 알긴 알겠느냐라고 하는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까 그 바다의 경계, 물의 경계에 대해서 너가 알기는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가 바닷속을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 바다라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네가 알기는 아느냐? 가끔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잠수부들이 그 산소통을 이렇게 짊어지고 바닷속을 들어가, 바다의 신비, 그 산호초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그 어류들이 그 바다 밑에서 이렇게 마음껏 헤엄치며 다니는 거 보면은 참 신비로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물속에, 바닷속에 이런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럼 촬영의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찌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비견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무력한 존재요, 안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적인 것을 알 뿐이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놀라운 이 세상의 질서들을 말씀하실 때 욥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욥은 내가 하나님께 항변했던 그런,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부터 아마 자유함을 얻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우주 만물의 질서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설명하신다.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 사랑해. 너 힘들었지? 아팠지? 고통스러웠지? 그러나 너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겠니? 내가 설명한들 너가 다 할 수 있겠니?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욥과 같이 항변하고 따져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신비로운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냐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환경들이 욥에게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펼쳐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입니까? 왜 나여야 하죠?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 그 책에서 자기 인생을 경험한 그 경험을 얘기했는데요.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면 안 되지? 왜 너면 안 되지?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기나 하느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를 다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시고, 때가 되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창조와 질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욥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함이 있어도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저도 부분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진리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은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잘 믿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7월 말에 입주하게 되는 우리 더샵 파크 에비뉴, 우리 새로 이사 올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의문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들을 알며, 또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우리의 모든 초조한 힘을 내어서 나라온 민족을 교회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